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언제나 읽어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온 만물을 다 만드신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 생각만 하면 정말 가슴이 뿌듯합니다. 힘이 빠지고 힘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분,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생각보다 더 내 마음을 들뜨게 하고 감격스럽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나를 위로할 수 없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내 마음이 다 채워질 수 없는데 오직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말씀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절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성경 맨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속히 오리라 약속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그걸 기다리면서 삽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삽니다. 그 기다림은 행복한 일이고요. 나의 모든 눈물과 나의 마음의 모든 아픔과 나의 마음의 모든 상처들을 다 어루만지시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나에게 영원한 새 삶을 허락해 주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산다는 것,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성경은 제일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래서 태로 시작하죠.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 구절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맨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태맨 그러면 성경 66권을 다 읽으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활기차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의 모습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가 마음이 공허하고 좀 허무감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는 허무한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저는 정말 이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허무함이 없어요. 내가 그 무엇을 해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소한 일도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허무함이 찾아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 삶에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친구들을 만나면요, 가끔 그런 소리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뭐 술도 마시고 뭐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술도 안 마시고, 그리고 또 주일이면은 좀 쉬고 놀러 다닐 수 있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예수님도 안 믿고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니? 난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진짜예요. 아니, 예수님도 안 믿고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십니까?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정말 무의미하고 허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격을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에, 그 수면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는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창조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을 읽으면서요, 꼭 참조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인데요, 성경을 가지신 분은 함께 성경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네, 그가 바로 뭐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 사역에 역사하는데요, 그 말씀이 성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십니다.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처럼 인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창조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좋은 철학을 가르쳐 주시는 좋은 선생님이 아니시고, 좋은 윤리를 가르쳐 주시는 윤리 선생님이 아니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이
감격스러운 은혜가 이 창세기 1장 말씀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여기 5절 말씀 보면 끝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좀 특이한 표현이죠. 우리는 보통 아침이 되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독특한 하루의 계산법인데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어두움 가운데 시작해서 밝음으로 나가는 역사라는 것이 가장 유력한 해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둡고 내 마음이 공허하고 내 마음이 혼돈한 상태에서 그 어둠 가운데서 서서히 이렇게 밝아지는 역사,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저는요, 성경 말씀 중에서요, 이렇게 7절 말씀, 그 마지막 말씀 있잖아요.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일 은혜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똑같이 정말 제 인생에 감동을 주는 말씀이 뭐냐면요, 그대로 되니라. 우리 인간은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사실 잘 못 지킬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결심, 내가 이제부터 무언가를 하겠어 하고 이렇게 결심을 내렸어도 사실 그 결심을 잘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은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 제가 인생을 바꾸고 싶고 정말 변화받고 싶습니다. 정말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제 마음은 연약하고 부족해서요, 늘 쓰러지기 쉽고요, 낙심하기 쉽고요, 우울해지기 쉽고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예수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저를 새롭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제 마음이 공허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빛이 있어라. 내 마음에 흑암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둠이 가득 차서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때 제 마음의 모든 혼돈함에 질서가 생기고, 공허했던 마음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삶이 되고, 내 마음이 캄캄했던 것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열리는 그런 창조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